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신앙적인 논리보다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인 논리가 모든 것보다도 우선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다가 18만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했습니다. 이 말은 나라가 나누어진 것은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지요. 국가가 나눠진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한 나라를 나누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더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분단되게 하셨을까? 만약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느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하나고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은 뭔가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열방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분단이 되었다라고 마음에 억울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원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다 알 수가 없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들이 동의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예컨대 인류를 흑인, 백인, 동양, 인종, 새 인종으로 만드신 이유를 설명한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인종차별이라고 오히려 지탄할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많은 수가 노예로 끌려가게 한 것, 그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말한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반발하지요?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령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은 받아들일 것입니다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것은 르호보암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그 르호보암이 여러 면으로 보면 좀 못난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에 비해서 못난 면이 있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성벽에 세워놓은 것을 이방인들이 다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것을 놋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은 금 같은 사람인데 그 아들은 놋 정도밖에는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못난 면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이걸 하나만 봐도 그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했더니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논리를 신앙적인 논리보다도 우선했습니다. 이제 지도가 없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습니다. 북왕국을 왜 북왕국이라고 부릅니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북왕국이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남왕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남왕국에 있습니다. 마치 서울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도 예배하기 위하여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자꾸 남왕국을 드나들다 보면은 마음이 남왕국 쪽으로 갈까 여로보암이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라를 빼앗기겠다 이걸 염려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북왕국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를 위하여 신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신앙적인 논리보다도 우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름이 논리지. 사실 그 논리 속에 들여다보면 여로보암 개인의 욕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세우는 많은 논리는 그 논리 자체는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논리를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치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어떤 철학이든 논리로 치장을 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금송아지, 왜 송아지를 그들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송아지에 연연했는지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송아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죄도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죄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다른 죄를 낫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하나로 실족케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그런 죄인데 르호보암은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기 쉽지요. 한 사람은 르시고 한 사람은 여시입니다. 여시가 한국에도 와도 한국에도 여시가 있습니다. 르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축복은 뭐냐면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이제 이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라는 말은 선지자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man of God, 여자는 woman of God라고 부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스마야가 그 말을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이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했다는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 받더라도 전할 용기도 없고 전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화가 되는 것입니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될 거라는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나라, 그게 잘 되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엉뚱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자꾸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들조차도 위축이 되고 혼동에 빠지고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망할 조짐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건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비록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승리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개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않습니까? 주인을 냄새로 알겠지. 그래서 주인이 벌써 문에 다가오기도 전에 냄새만 맡고 벌써 개가 문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막 욱욱 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벌써 주인이 오는 것을 압니다. 주인의 냄새를 알고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개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자장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사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상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다 그랬죠? 거기다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걸 경배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했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건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 지도자 자신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도자 자신이 신앙이 없고 지도자 자신이 유일하게 자기가 염려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라를 빼앗길까, 정권을 빼앗길까, 이걸 염려하니까 백성들에게 막 거짓말을 해대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이것은 이제 두 개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국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듣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은사를 받든 예언을 받든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그것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 또 정신, 그리고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숙할수록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친숙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분별하기가 쉽고,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금방 뭔가 이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음성이 곧바로 들려올 때 분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마귀의 시험하는 말이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사를 경험한 다음에 유혹에 빠질까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시험에 들. 그래서 엉뚱한 데로 끌려가고 영적으로 손상을 입고 오히려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깊이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실족하는 사람은 나는 뜨겁고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제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만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은 제일 치유하기가 힘든 병입니다. 그건 약이 없어요. 영적인 교만은 약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누구 말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 신앙이 미지근해도 안 되지만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가도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요, 엄청나게 무슨 어떤 실수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야 내가 교만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누가 만류할 수 없습니다. 만류하면 오히려 더 강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만류하면 더 강경해집니다. 이건 누가 만류한다고 안 듣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겸손함, 절제, 온유함, 또한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성품, 이것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